네, 오늘은 4번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보자 합니다. 1번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와 위기를 맞게 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랄은 가나안과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경계선이라 그랬죠. 거기 내려갈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 즉 반복하는 실수죠. 창세기 12장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람은 한 번 이제 강건해도 연약할 때가 되면은 그 속에 치유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을 잘 할 때는 별로 나오지 않던 것이 조금 연약해지면 옛날에 그 자기의 습관이라든가 자기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그때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문제는 사건을 만나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죠. 어떤 위기가 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취해갔죠. 아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실수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많이 사용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꼭 어떤 정해놓은 프로그램으로 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의 어떤 연약한 실수 또 어떤 사건 주로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훈련의 방도로 많이 활용하시죠. 우리도 실제로 승승장구 실패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인생의 강건한 것보다도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란 사람이 훨씬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깊은 인생의 의미라든가 세상을 배우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그 아픈 실수가 있은 만큼 성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십니까? 문제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함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또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죠. 즉 사라로 인해서 너와 내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통해서 사라를 보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좀 불신앙을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좀 1년, 2년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우리가 잘해서만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셨지만서도 또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도 또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나님 보호를 하시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사라를 범치 못하도록 뒤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그 가족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질병을 주셔서 아비멜렉이 범죄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라를 범하기 전에 직접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주심으로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또 막아주셨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물론 아비멜렉에게 그런 좋은 성품이 있었죠. 하나님이 뭐 아무리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해도 악한 자는 또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받을 만한 것은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인 줄 알고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으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은 이렇게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 더구나 왕 같은 경우는 많은 후궁을 데리고 있는 그런 풍습이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사라를 취한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그런 마음을 보셨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한 죄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뭐 세상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아니면 저 형제가 저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즉 1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1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다 공부하게 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드신 각 개인을 각 개인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예를 들면은 신앙생활을 10년째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주일날 대충 말씀도 못 받고 예배 자세가 맨날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제 처음 예수 믿고 한 달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자꾸 뺏기는 현상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제법 한 사람은 초신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일도 안 어기고 초신자에 비해서 잘하는 점이 많죠.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은 은혜가 없습니다. 안 자라나요. 그러나 초신자는 가끔 주일도 빠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데도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하는데 많이 준 만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는다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마음의 강팍함으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죄는 더 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자기만 손해죠.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랬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랍니다. 세론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동역자가 저렇게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다르게 요구합니다. 동역자에게는 다르게 요구하고 세자에게는 다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자가 됐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요구를 못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맞는 거라고. 그런 사람 빨리 동역자를 내려놓는 게 낫다고. 그 원리가 그런 원리거든요. 아비멜렉은 물론 잘못을 했지만 마음에 악한 고의적인 동기로 한 게 아니에요.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셨죠. 감안하셔서 순수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양심껏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저희가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몰라도 본성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불평하는 말 안 하고 악한 말 안 하고 남을 섬기고 선대하지요.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그것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이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해도 뭐 쉽게 내가 도둑질한다. 성경에 도둑질하는 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평강하고 기쁠까요? 양심에 찔리죠. 여기 보면 송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고소해요, 양심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나쁜 짓이다. 하나님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단의 방해를 그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가장 파괴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 말대로 양심 없는 사람이죠. 또 양심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원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작용하게 되어 있지만 계속 양심을 거스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계속 그 가책을 해서 양심이 나를 책망한단 말이죠. 책망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양심을 누르고 죄를 지을 때는 내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로? 사단에 의해서 계속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화인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삐뚤어진 양심, 타락된 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계속 삐뚤어지면 그 양심을 마귀가 잡아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양심은 삐뚤어지기 때문에 악한 것을 더 즐깁니다. 양심에 이제 가책이 없어졌어요. 가책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제어가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긴단 말이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걸 쾌감을 느껴요. 이제 마귀에게 잡힌 양심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된다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쫓을 때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랬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더구나 신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요, 그건 나중에 구제불능이 되기 쉽습니다. 양심이 조금씩 묻어가면 여러분들 간경화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은 그대로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으면서 간이 조금씩 굳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기능이 이제 굳으면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하죠. 양심을 조금씩 뭘로 양심이 굳어집니까? 미혹해는 사단의 말을 계속 듣는 그 거짓말,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못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죠. 그 가볍게 여기는 자체가 이미 양심이 많이 화인 맞은 증거입니다. 양심을 누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대담한 것이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 과거에 오랫동안 그런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냥 삶 속에 이렇게 배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일단 회개가 안 되는 것이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양심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통분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세력이 여러분들 부지간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에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운데 부지간에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말. 4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명령 4번에 거기 한 문제가 더 추가됩니다. 어떤 명령 죽음에서 사는 방법 경고를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를 좀 추가로 넣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죠.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그 죄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가던 우리를 사단에게로 돌이키는 의지를 그 범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지를 내가 사단에게로 의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반대로 사단에게 행하던 그 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세력이 끊어지지만 의지를 계속 그 죄에게 드리는 이상은 그 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를 지금 1년 가까이 들어도 많은 사람은 변화되지만 아주 타성적으로 듣는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늘 의지는 자기 중심의 의지는 딱 사단에게 딱 두고 의지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라고.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아죠. 아브라함은 의지를 금방 이해 즉시 순종. 그게 뭡니까? 의지를 하나님께로 탁탁탁 돌리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아무리 말 들어도 의지를 잘 안 돌리는 거예요. 말은 들으면서도. 지난번에 제가 의지에 대해서 금요철에 대해서 이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가 우리의 실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돌이키라는 것은 그 의지를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줍니까?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범죄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비멜렉이 심판이 거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아비멜렉의 죄를 해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은 아비멜렉의 징계가 풀리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그 징계가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경고인데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나를 쳐다보고 있지 말고 문제를 좀 푸세요. 집에서도 안 풀어오면서 여기서도 또 안 풀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 문제를 다 풀고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새벽 큐티 때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새벽 큐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열려지고 굉장히 더 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이지만 새벽 큐티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의 은혜들이 지금 주어지고 보는 눈들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큐티는 누가 가이드 해주고 말씀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제 직접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도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스타일은 이렇게 안 했죠. 옛날에는 반드시 풀어와야 됩니다. 노트 검사를 제가 해요. 풀어오지 않은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받는 거라면 그냥 지식으로 받아쓰기야. 답 풀기, 답 마치 수학 시험 보는 학생이 수학 답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답 받아 적으면 뭐예요? 푸는 방법을 배워야지. 단계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에 답이 나왔는지를 답만 받으면 뭐하냐고. 그 하나님은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답 뺏겨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기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새벽 큐티에 왜 은혜가 있습니까? 묵상을 하거든요. 20분 동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하면 읽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것도 은혜가 있지만 큐티는 20분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풀면은 이건 묵상을 안 하고는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의 성품을 묵상을 하고. 그런데 문제를 좀 풀려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나는 기가 막혀. 뭐 하겠다는 거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공부하는 스타일을, 신앙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기만 해도 굉장히 새롭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신학자 될 것도 아니잖아요. 창세기 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답에 연연합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남이 알려주는 거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하고 많이 틀리죠. 지금 이렇게 소감을 쓰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무슨 취지로 하는 것입니까? 소감 쓰지 않은 사람은 왜 참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유익이 없거든요. 자꾸 지식을 하고 갑집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소감을 쓰는 건 않으면서 창세기는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욕심이죠. 왜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뭔가가 있어요, 다. 쓸데없이 하라고 해요. 고생되는 것 같지만, 쓸데없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쓸데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에는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하고 틀려도 괜찮다 그랬죠? 틀려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 나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또 저런 관점으로 저렇게 더 푸는 걸 볼 때 그때 더 많은 자기 시행착오, 에러와 이렇게 시행착오들에서 많은 깨닫습니다. 자기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생기죠. 하여튼 해보면 알아요. 왜 하라 그러는지. 한번 풀어보시라고. 다 풀어봐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뭐가 일어나는 걸 한번 보라고요. 이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까? 뭘 자기가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안 해본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다 이건 제가 체험하고 또 수없는 시행착오로 인해서 제자 훈련해서 임상 실험을 거친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이론을 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지 않죠. 특별히 신앙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신앙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패턴 때문에 안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두드려 깨가지고 변화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평양감사도 자기 실험하는 그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그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요? 많은 성경을 몰라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그러면 왜 은혜 받습니까? 성경도 별로 모르는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이 진을 쳐놓은 패턴인데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 패턴이 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만 준다고 그런 진지는 말씀만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코멘트가 여러분들의 생명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 경고. 다시 올라가서 죽음에서 사는 방법과 경고. 경고는 어떤 경고를 합니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심판하겠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가르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죄를 지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은 이것이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는 뭐 영적 지도자, 뭐 특별한 단어를 좀 다르게 쓰죠. 목회자. 구별을 두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씁니다. 알았다는 말, 깨달았다는 말.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은 그 개념을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거든요. 그걸 내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뭐 그게 목회자라고 해도 되겠지만 나는 주로 영적 지도자라는 말을 잘 쓴다고. 그거가 아닌데 왜 아무에게나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잘 안 씁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는 그런 선이고 또 예수를 분명히 영접한 사람만 내가 성도라 그러지 다 내가 성도란 말도 잘 안 써요. 오늘도 내가 몇 번 교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중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내가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쓰는 거라고. 성경에서 그걸 많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별 구별이 없죠. 모든 사람이 목회자고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좀 구별은 하죠.
기름 부은 그런 지도자와 기름 붓지 않는 사람은 어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회 일꾼이라 해서 하나님의 꼭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교회라는 건물의 종교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지도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행한, 선지자에게 행한 죄.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누구누구에게만 기름 부어준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세 직분에게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은 선자는 부지간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을 보면 부지간에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지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선대함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했지만 여기 아비멜렉은 반대로 부지간에, 즉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악을 행함으로 대함으로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됐죠. 아브라함과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부지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선대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악으로 대해서 내가 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시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또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만큼 책임을 더 물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간섭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그런 도구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아비멜렉의 반응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함으로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이튿날 밤에 이제 꿈에서 나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부하 신하들에게 다 알렸을 때 그 신하들도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롯과 또 롯의 사이가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아비멜렉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고 소돔성에서도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똑같은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꿈으로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꿈을 통해서 받았지만 즉시 그 꿈의 내용대로 진지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은 이런 겸손한 반응 때문에 하나님부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지체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잃고 사회를 잃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벌써 부정적이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불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심판받을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심판하기가 전에 이미 그 반응을 통해서 이미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롯의 사위였잖아요. 롯의 사위는 이미 심판받기 전에 그 사람의 반응이 벌써 아주 농담으로 여기는 반응을 보였죠. 또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벌써 뭐 설마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기도 하고 이 아비멜렉과 같이 그 반응이 순종적이고 겸손하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살리는 하나의 그 반응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들어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듣는 반응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대충 보인다고. 꼭 뭐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즉시 회개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 이것을 아까 제가 말한 바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은 마음이 순종적인데 그것이 양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아비멜렉 쭉 20장을 보면 아비멜렉이 인간적으로 이제 착한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양심이 바르고 아주 악기가 없어요. 이방인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양심에 따라 반응을 이렇게 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양심이 악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악하게 반응해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말 안 듣는 아이 있죠. 여러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청개류 같은 사람. 그런데 그거는 그 아이의 양심을 자꾸 굳어지게 하는 굉장히 나쁜 모습입니다. 그것이 컸어도 그것이 그 양심이 그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양심이 한번 더럽혀지면은 아주 큰 회개가 있기 전에는 양심이 회복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양심은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나요. 양심에 걸리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양심 걸리는 일 하면서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남은 양심 걸릴 일이 아닌데도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죠. 아까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조그마한 일에 양심 걸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그 양심 걸리죠. 양심 안 걸릴 정도 되면 이미 그거는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양심이라도 걸리면은 그 자꾸 하면은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불순종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양심에 걸리면서도 계속 그런 것은 행동이라기보다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양심에 걸리는 일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책망하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비멜렉이 불러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선지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뭘 책망하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재앙에 빠질 뻔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죄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죄 지을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아비멜렉이 그랬고, 죄 지을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당신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어서 내 나라와 내 집안이 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듣는 모습이죠. 신자의 권세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권세와 품위가 나오는 것이지, 일단 믿음을 잃게 되면은 가장 초라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변명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별로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아나니보다 못한 변명을 하겠죠.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첫째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즉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즉 내 편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하든 믿든 안 믿든 어느 지역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면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은 내가 네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그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명은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아내가 실제로 이복 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꼭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품위를 떨어뜨리죠. 자기 아내면 아내지 또 뭘 이복 누이냐 말이죠. 이것도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변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참 아비멜렉은 보면 성품이 아주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사과의 뜻으로 아내를 먼저 돌려주고, 두 번째는 그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비멜렉이 굉장히 양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녀를 위해서는 은청계를 배상으로 그 남편에게 주어서 사라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표시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꼭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실패하고 나서 부자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방인의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이런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저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실족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한 형제가 직장에서 죄를 지었어요.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 형제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상관을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상관이 그다음에 좀 때렸어. 때린다는 게 뭐 큰 폭력이 아니라 왜 자꾸 때려 하고 이게 밀치면서 그냥 아프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가지고 해고가 됐어요. 그다음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성도로서는 별로 원당치 못한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가 참아야지 왜 사장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해고를 당한가. 그까지도 이제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아는 그 성도가 시험했던 성도가 근데 그날 밤 그 형제가 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통변의 은사를 받아버렸어. 죄를 짓고 와서 회개를 했더니. 그런데 그걸 본 그 집사님은 자기는 지금 몇십 년간 신앙해도 통변을 못 얻었거든. 나는 그런 죄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저 형제는 그런 죄를 짓고 오래 있지도 않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죄 짓는 날 밤에 회개 한 번 했다고 통변 은사를 주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죄를 지은데 아브라함에게 갑부가 되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에 안 들겠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하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지 않으면 사단은 그것을 시험거리로 삽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바로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대량은 받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량을 받을 때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공평치 않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공평치 않은 말을 했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회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왜 마음에 불평을 하느냐. 우리는 그런 일에 시험을 가끔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고 나는 더 참 바르게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데 은혜를 안 주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걸리는 반석을 놓겠다 그래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예수님은 나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란 나 안 믿겠다. 저런 교회라면 나 안 가겠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고 완전하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 속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누가 많이 걸렸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걸렸거든요.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거든.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뭐 때문에 걸냐면 밥 먹을 때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잡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손을 씻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비멜렉에게 더 많은 복을 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의 재산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줘서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하신다. 이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은혜를 주신가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만 지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해 보세요. 회개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때 잘 느끼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은혜를 주냐. 아까 말한 대로 그 청년이 죄를 지었는데 왜 통배를 은사 남은 안 주고 왜 자기는 통배를 은사를 주는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개나 은혜의 신앙을 아니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이런 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개념이 뭔가를 모르거든. 은혜는 1대1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데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를 완벽하게 완전주의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의 은혜를 잘 못 느끼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하니까 은혜가 뭐 은혜 당연한 거지. 내가 셀지 안 된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의 은혜가 없어요. 뭘 해도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은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은 좋지만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는 은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설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설 주는 거예요. 근데 일한 자에게 삭설 주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설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시골 처녀인데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성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의 은혜가 없거든요.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 보세요. 얼굴이 1년 12달 굳어 있어요. 아주 시퍼렇하고 자고하고 당당하고 완고하고 기세당당하고 아주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 너무 당당하거든.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일한 만큼 주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하나님 믿을 것입니까? 진짜 공짜는 좋아하거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일한 만큼 받으려 그러면 늘 불평불만 짜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내일부터 방에 맨날 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은혜만 바라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강팍함이라고 그래요. 7번 마지막 문제 7번. 아브라함의 영거로 아비멜렉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이며 그 형벌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어떤 형벌이 주어졌죠? 그 1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물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죄의 값으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후궁, 여종이라는 것은 아마 후궁들을 말하는 거죠. 아내와 후궁들에게 어떻게 했죠? 질병을 주셨어요. 병을.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 구약에는 질병을 많이 사용하죠. 질병을 주셔서 모든 태를 닫으셨다. 아이를 못 낳게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딸인 사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라의 태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만 낳아야지 다른 것으로 그 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태를 순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의 온 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산을 중지하는 그런 질병을 주셔버렸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치유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징계를 풀어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시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대하여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징계를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과 자기 땅을 그냥 줬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거죠. 축복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문병와서는 욥을 괴롭히고 돌아갔어요.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 자기 이론으로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질병을 받는 것이다. 계속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을 해서 욥이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욥을 회복하실 때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한 비방과 판단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면하려기 원한다면은 욥에게 가서 욥의 기도를 받아야만 그
심판이 면하게 되고 욥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욥에게 했지만서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풀어주지 않고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 친구의 그 심판을 풀어주게 그렇게 돕지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땅에서 묶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이제 영적인 권세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잘 안 믿죠. 그냥 뭐 신비주의로 성경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